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이방인들 몇이 있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누었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누구를 향한 사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은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보고 영광 얻을 때라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을 찾아온 이 이방인 몇은 바로 주님을 믿게 될 그런 이방인들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누었던 것은 주님은 이 영광 얻을 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알의 밀이 죽어져 또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들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이러한 영광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도 진짜 구해야 되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쫓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광을 구하고 다른 영광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헤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구해야 되는 영광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밀알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딴 거 보고 딴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이 영광이 아니고 명예가 영광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12장의 내용들을 좀 보고 오늘 본문인 13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가 죽어야 되는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예수님은 계속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 영광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에게 이 로마의 박해에서 승리를 주는 메시아,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율법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편 89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택한 자를 보낼 것인데 4절을 보면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에게 군사적인 승리, 자기들의 박해와 어려움에서 위대함을 주는 승리를 구하고 영원히 우리들을 인도할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환영했어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서기 시작해요. 12장의 내용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결국에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으나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장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 이제 본문의 13장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냐.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는데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배경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렇게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잘 묘사를 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들이나 하던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있어요? 앞치마를 두르거나 뭐 같은 색 티를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종업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딱 취하시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종처럼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종처럼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근데 그 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종처럼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이 시대에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천한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어때요? 먼지가 많고, 그죠? 사막 지역이니까 흙이 많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죠. 거의 다 앞뒤가 트여 있는 그런 샌들을 신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조차도 발을 씻어주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천한 종, 유대인들의 종은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아멘. 자, 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차례가 되었어요. 6절 띄워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진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7절 보면은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는 너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알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의 성격처럼요,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은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는 하죠. 그죠? 자기가 주님으로 선생으로 모시는 분이 어찌 감히 그 낮아지는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내 발을 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 너와 내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만이 너와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7절 놔두세요.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떤 모습을 취했대요? 종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종.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여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낮아지신 것까지 넘어서서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로 하셨어요?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정결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처럼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어찌 보면 공짜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처럼 비참하고 낮아지시기까지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띄워주세요. 확증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아니?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거 너 알고 있니?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행한 거 너 알고 있니? 주님이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 아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 주님의 그렇게 천하고 천한 종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스바냐서는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랑 지금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을 때, 그 첫사랑, 그때 말고, 지금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랑 누리고 있냐? 지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우리가 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고 심판하셨다면, 그걸 원하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지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버거울까요?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과거의 것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 한때 그랬지, 내가 전에는 그렇게 뜨거웠지,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자꾸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재형이고 지금 내 것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우리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 그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금 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 사랑을 아느냐 묻고 계세요. 다시 이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또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13절,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옳도다. 자, 근데 뭐라고 하냐?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빌립보서에서 너무 잘 표현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은 목을 막 이렇게 내밀고 막 꼿꼿이 세우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 싫어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져서 섬겨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길 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서 스승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이에요. 이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또 이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어떤 길을 가시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 섬기고 높게 여기고 우리가 돌보는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가고자 하면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 누가 있는가?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가 있는가? 내 가족인가? 친구인가? 직장 동료인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같이가 뭐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핍박과 굴욕과 그런 천대를 다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입었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안 씻으셨을까요? 씻으셨어요. 분명히 팔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왜 씻으셨을까요? 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수용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도 그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또 짓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현재형의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사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전에 내가 그랬었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애타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그처럼 사랑하사 만나시기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하여 우리도 주님이 본인을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섬기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